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23절로 31절 말씀 1056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땅을 보여주실 때 그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 빛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산들이 진동을 하고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땅에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흙무더기가 쌓여지고 나무도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산들이 무너지게 된다. 사람이 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짓지만 사람이 수고한 것은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그리고 산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을 잃어버린 곳에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람이 바깥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멸종 위기에 있던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없게 되니까 이제 자연으로 나오게 되고 그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동물을 통해서라도 동물들이 있게 되면 그 자체 그 지역이 황무지가 안 되는데 근데 동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됩니다. 짐승조차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치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하지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내 할 말 전하고 난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속이셨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랑으로부터 섬김이 나오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사명,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모의 그 모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당장에 때려치고 싶은데 자식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게 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를 속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다 무너진 것 같고 그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는다. 남겨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7천 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바알을 섬기고 오직 엘리야 하나만 남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데요. 번복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 같고 그 어디에도 안전함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남은 자가 있다,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돌이키시지 않는가? 그 돌이키시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지 않는, 후회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내 방법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자, 기병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는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은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망하게 되는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간대요.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목숨을 걸고 지킬 각오가 아니라 두려워서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일 못 하겠다. 다 도망가 버려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뒤에 보시면 30절 말씀이지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되니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창녀의 비유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보겠노라고.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애굽에 가서 의지하는, 애굽에 갔다 몸을 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또 애굽에 가서 몸을 팔고,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 갔다 몸을 팔고, 자신의 몸을 팔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 가증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잡아먹는 거다, 너희들 이용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해산의 고통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앉아서 비명만 지르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냥 울부짖기만 하는 거예요. 우는 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앞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럼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게 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불평만 하고 탄식만 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뒤집어져서 선한 데는 미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미련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그 일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마음 내가 충분하게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한번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이래서 망하는 거다. 내가 작정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남겨둘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앞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창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빛이 없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것을 나누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회복이 그것입니다. 구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거 없잖아요. 무질서하고 공허한 것,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질서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요?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다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세상에 질서가 잡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찾게 되니까 인생의 목적도 찾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환상을 생각할 때에 항상 밤에 꿈을 꾸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설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방법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이해시켜 주시지만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앞서 걸어간 사람 부모님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잘한 사람들의 좋은 본도 있지만 나쁘게 행했을 때 그 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 꼭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미련하지 말고 엉뚱한 방법 취하지 말고 도망가 버리거나 세상 의지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진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게 될 것이요 안정될 것이며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통일 찬송가론 201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나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방금 찬송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반열 뒤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 그 질서가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안정이 될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치는, 이 땅을 고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옳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도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남겨두신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전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허함이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초마저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망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망해서 세상도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